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삼락교회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둘로 우리가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살아있는 신앙을 목표로 하고요, 하반기는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작동하는 믿음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 주의 동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생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1월은 그 가운데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한 여인과의 나눈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생수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아주 그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을 지나야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이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특히 그 사마리아 지역,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그 동편 땅을 지나서 다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러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섞여짐으로 그 혈통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보고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쪽 이스라엘 그 땅을 밟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그 우물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가고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나온 겁니다. 그 시간은 광야의 햇살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물가에는 항상 여인들이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소를 하는 곳이 바로 그 우물가였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빛이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곳에 온 것입니다. 무언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물을 길어야 하는 바로 그런 속사정이 있는 그러한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러자 9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쏘아붙이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안 보는 틈에 빨리 물을 길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나한테 왜 말을 걸고 있느냐는 겁니다. 빨리 나는 물을 떠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자기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우물은 우리의 선조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 우물의 물과 같은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여인은 전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고요. 두레박으로 떠올리는 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이야기가 서로 이해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따뜻함이 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돌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 안에서 생수가 영원히 흘러 넘쳐서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물을 내게 줄 수 있다면 나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이 필요 없을 만큼 목마르지 않고 또 다시 여기에 물을 길러오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이 예수님이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나도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나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도 마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가 이렇게 남들이 없을 때 물을 길러 이곳에 나오는 이런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달라고 한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요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 물은 이것이다, 그 물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요,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5명의 남자를 거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요부가 아니면 이 여인은 여러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아주 불쌍한 여인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5번의 이혼과 6번째 남자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큰 상처였고 이것이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그런 갈급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갈급함을 아시고 지금 그 갈급함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아픔, 이 상처, 이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지만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의 그 가장 바닥에는 바로 이런 그녀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혼자일 수밖에 없었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어느 누구도 해소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깊은 상처를 지금 건드리신 것입니다. 혼자였고 정신적으로도 혼자였고 영적으로도 혼자였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많은 남자들을 지나갔지만 그래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채울 수 없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냥 덮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인 바로 그녀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요,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그 갈증이 느껴지는, 우리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가두어 두고 그리고 그 갇혀진 상태에서 홀로 서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운운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신의 아픔과 그 상처, 그 갈급함을 건드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누가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자기의 아픈 상처를 갑자기 건드리는 그분이 분명히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 이 아픈 상처를 알고 지금 건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 아픈 상처를 그 앞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누가 옳은 겁니까? 범상치 않은 분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자기의 아픔과 그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를 건드리는데 이 건드림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 갈급함을 만지는데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그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요, 예수님은 바른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자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말에, 그래, 바로 메시아가 오면, 당신은 그걸 말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또다시 말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답해 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만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말을 바꾸고 말을 돌렸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녀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딱 맞닥뜨려서 그녀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 흘러넘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9절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내게 말한 그 사람. 나의 상처와 나의 깊은 그 갈급함을 아는 그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고, 내가 숨기고 싶었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나에게 와서 나를 만지고 그 갈급함을 만지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에 다른 어떠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바로 그 샘물을 그녀가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수를 맛보고 나니까요,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때약볕에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내 갈급함, 내 상처, 내 아픔을 알고 나에게 와서 그 상처를 만져주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수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생수가 흐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 이 생수는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경험을 해야만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급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갈급한 것과 내가 그 목말라 하는 것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욕망도,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취하는 욕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받은 상처들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 속에서 주어지는 그 욕망과 욕심들, 그 욕구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욕망과 욕구들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는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물이 씌이고 그래서 목이 마르고요. 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그렇고요. 또 긴장했을 때도 우리는 목이 마를 것입니다. 이런 갈증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며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욕구들, 욕망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 모습들이요 결국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더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다른 이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 또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욱더 이기고 싶은, 또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느껴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요. 물론 그걸 아주 좋아하는 이들, 그걸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물을 마신다고 다시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성취하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니까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안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불안 심리가 우리를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갈급함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이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급함 속에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엉뚱한 곳에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웅덩이를 열심히 파지만 결국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이 목마름이, 이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생명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은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만큼 갈급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갈급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냉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 갈급함 속에서 세상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웅다웅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고요, 그가 사람들을 피해왔던 자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모든 행한 일을 아는, 내게 말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냥 산신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속상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생수가 채워져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요, 또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아픔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제외되지 않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로 인한 그 목마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던지고 뛰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 만나기 싫어했던, 피했던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처럼요,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 그 목마름, 여기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픔을 겪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게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그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생수가 흐르는 자에게서는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순간에도요,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웠거든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웠거든.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처럼요, 여전히 우리가 그 갈급함을 숨겨두고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 예수님과 대화는 하고 있는데, 말은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그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나의 상처, 나의 목마름, 나의 갈급함을 만져달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 그 갈급함을 치유하시고 그곳에 생수가 흐르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